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들을 저희들이 걸어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갱신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창세기 11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인류 보편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인류 전체 보편사에서 구속사로 바뀌어 나가는 중간에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경첩 역할을 하는 것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어느 시대에 일어났느냐, 정확한 시대를 우리가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앞에 10장 25절에 이제 그 족보에 쭉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세상이 나뉜 때가 벨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벨렉이 태어났을 그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언어의 혼잡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민족으로 나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느 시대 사람이냐? 이제 셈의 후손을 가지고 족보가 그 앞에 나오죠. 그래서 셈의 후예들을 쭉 살펴보면 그 100세, 그러니까 셈이 노아의 100세 때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그 다음에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그리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셈의 아들이 아르박삿이고, 그리고 손자가 셀라고, 증손이 에벨이고, 그리고 고손자가 벨렉입니다.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101년 되었을 때에 벨렉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100년 동안은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제 더 좋은 땅으로 조금씩 이전을 하다가 신할 땅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 그 상태에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바벨탑 사건과 그 다음에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사건은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성읍과 탑을 이렇게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읍입니다. 탑은 이 성읍의 부속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 또는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국가를 의미합니다.
당대에는 국가의 경계가 명확하게 세워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 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도시국가 형태를 이루던 때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성읍과 탑을 짓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12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과 이 11장의 시날 땅, 시날 평지에 그들이 자리를 잡고 정착했다는 이 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동일하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큰 성읍과 탑을 쌓아라라고 말한 바벨탑 사건과 비슷하게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민족이라는 것이 하나의 왕국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국가를 건설하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바벨탑 짓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을 흩으시고 저주하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의 개념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왕국 건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결과는 달라요. 하나는 세계 만민이 축복받는 왕국이고 하나는 저주의 나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인칭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라고 하는 이 1인칭 복수가 나오죠.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과 인간이 세우는 인간의 왕국이 대비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족보가 나올 때에는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족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 본문 바로 앞에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족보가 쭉 나오고 나서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바벨탑 사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또 족보가 나와요. 셈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그 셈의 후손들 가운데 12장에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에는 이런 밑바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결국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결과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올 때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간의 제국 바벨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절 2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 말씀을 보면 이때까지 온 세계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노아 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그건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같은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점점 가다가 이제 시날 평지를 만납니다. 시날 평지는 바벨론 평지입니다.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밑에 흐르고 위에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평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지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지리적인 위치보다도 이 노아의 후손들이 사람들이 살기 적당한 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문화를 꽃피우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시날 땅은 평지였습니다. 여기는 무슨 뭐 이렇게 바위를 구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돌을 깎아가지고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신 진흙이 있었고 그리고 역청이 많이 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제일 처음에는 진흙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말려서 건축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비가 오고 이제 그러면 이게 무너지죠. 그래서 이 진흙을 가지고 어떻게 견고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굽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흙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든 것은 그 당대에 있어서 대단한 문화적인 혁명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접착제로 이제 역청을 사용을 합니다. 역청은 자연산 아스팔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곳이 중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이고 그랬던 그 땅에는 이 역청들을 구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돌을 개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역청으로 집을 짓는 것은 일종의 아주 새로운 문화의 시작점이다.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는 대단한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건축 수를 가지고 뭐를 했습니까? 이 성읍을 쌓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텐트를 치고 이렇게 옮겨 다녔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성을 쌓고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걸어 다니던 사람들이 차가 생기고 또 컴퓨터가 없던 사람들에게 컴퓨터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대단한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이런 탑을 쌓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옛날 아주 오래전에 그들이 지구라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바벨탑과 비슷한 구조의 이런 지구라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기원전 3000년에서부터 기원전 500년까지 그 사이에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그 신전의 개념으로 지구라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오래된 지구라트는 그 우르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 지구라트는 기원전 1200년경에 세워진 그러한 지구라트였습니다. 그 건물은 이 탑이 5단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높이가 5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단까지만 출입이 허용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돌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건축을 했다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 진흙을 벽돌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런 지구라트를 건설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구라트의 원형이 바벨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아카드어인데 바빌루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신의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것이 히브리식 발음으로 이제 본문에 바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명을 가지고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는 것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탑을 세웠다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탑을 세우는 내면 속의 동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의 동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4절 말씀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것에 그들의 마음속의 동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까지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하늘까지 탑을 쌓는 것입니다. 벽돌을 가지고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갖게 되자, 자,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제 벽돌로 집을 짓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때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었겠죠. 아마 내면적으로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불안함을 어떻게 달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이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홍수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고 우리가 거기에 대피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다시는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치신다면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탑을 쌓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대부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다른 사람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움직이려고 하지만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아내나 남편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죠. 인간관계를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마음,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우리의 태도 때문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덤벼들면 거기에는 늘 고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가 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인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 바벨탑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시나이 평지에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4절에 또 하나 나오죠. 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이 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음으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명성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 남기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전 세계 여행을 해도 곳곳마다 한국 사람 이름이 있어요. 지난 2월 달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랜드 캐년 이제 그 답사를 갔다 왔죠. 근데 거기 가서도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새겨놓은 한국 이름들을 보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김일성은
그 명산 바위에 자기의 이름을 아주 깊게 새겨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죠. 내 앞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내 이름을 세우기를 원하고, 내 감이 안 되는데도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보이려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유가 이런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그 건축에 있어서 그 대단한 업적을 세웠던 사람이 니무롯으로 생각을 합니다. 니무롯이 그 당대에 어떤 제국을 건설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닿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또 하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4절 될 뒷부분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와 세 아들에게 온 땅에 번성하도록 명령을 하셨지만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끝난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날 평지에서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결의를 하는 것이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작정을 하고 이 일을 벌였지만 그 결과는 흩어지는 결과를 가졌죠. 바벨탑의 형태를 살펴보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솟아 올라갑니다. 요즘에 예배당 건축도 보면 이렇게 첨탑이 하늘을 찌르죠. 저 얼마 전에 불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성당도 정말 멋진 위용을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서면은 그 웅장함에 압도당합니다. 하늘에 향해서 그 첨탑들이 이렇게 정말 멋지게 올라가 있죠. 그런 첨탑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을 예찬하는 모습들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의 그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용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바벨탑도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대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대단한 건축물을 세우고 그 위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포장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루는 어떤 사업,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어떤 공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워지는 가정, 그것이 바벨탑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끼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의 결과는 바벨탑과 같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의 밑에는 우리 인간의 악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보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6장에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인간을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노아 홍수를 일으키셔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그 악함이 해결이 됐나요? 악함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악함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보여주실 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인간의 악함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홍수는 하나님이 인간의 그 마음에서부터 생각하는 계획이 다 악하기 때문에 멸하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악함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보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더 이상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탑 사건까지 노아 홍수 이후에 100년 동안의 그들의 삶을 보면 결국은 그들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계획들이 다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 보편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저주와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유머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4절에 또 자가 나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7절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 참 인간이 표현했던 그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죠.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말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리저리 흩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민족이 되었죠. 바벨탑 사건의 중요한 내용은 모든 민족으로 흩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흩어진 그들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의 언어의 혼잡과 대비되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보았던 인간의 제국 바벨탑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좀 하죠.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11장 뒷부분에 뭐가 나온다고요?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갑자기 선택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을 좀 우리 같이 보죠. 바벨탑 사건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러한 사건을 저희들이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정말 우르 지역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셔요. 인간이 만든 제국을 보세요.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제국이 건설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인간의 제국이 건설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제국을 흩으셨어요.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12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대단한 사람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큰 어떤 제국을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그런 조직들을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벽돌을 굽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건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소망을 두셨어요. 정말 초라하게 보이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두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야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것은 저주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많이 보니까 그런 화려하고 찬란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 볼 때는 정말 거기에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걸 가지고 뭘 할까 싶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근데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간 조건도 한번 살펴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족이 많습니까? 무슨 재살이 많습니까? 그 당대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학식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다고 무슨 사냥을 잘하고 벽돌 굽는 기술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이냐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에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뭐 공부도 했고 뭐 나름대로 학식도 있고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사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볼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못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쌍둥이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에 에서가 훨씬 나아 보여요. 장자예요. 사냥도 잘해요. 남자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비열하게 사람을 속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흠이 많은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도 그 혈통을 쭉 따라다 보면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집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도덕적으로 썩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 성경에 나오는 그 여성의 이름들이 나오죠. 근데 그 이름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썩 내놓고 자랑할 만한 어떤 그 혈통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가운데에 그 이름들을 올린 사람들이에요. 라합이 그랬고 룻이 그렇고 밧세바가 그렇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뭐 어디 출신이냐,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냐, 이것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추구하고 있나요? 사람들의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 바벨탑 같은 모습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오늘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바벨탑의 길과 그리고 십자가의 길, 이 두 가지 길이 늘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안에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출세 만능주의, 영웅주의, 이런 바벨탑의 그 흔적들을 오늘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고, 오늘 비록 초라하지만,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미래가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십자가의 길들을 오늘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일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벨탑의 모습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정말 처절하게 끊어내야 되고, 그리고 비록 초라하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응답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되지도 않는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고 욕심을 내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동기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우리의 영웅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내려놓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